할렐루야.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감정의 근육을 키우세요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성경 묵독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절.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2절.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한 나이다 하면 3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4절.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5절.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때로는 혼란할 때도 있고 질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자,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혼란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질서에 너무 익숙해져 있으면 안일하게 되고 안정적이 되고 삶이 지루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혼란을 선택하게 되면 질서가 깨지기 때문에 삶이 혼동스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질서와 혼돈 속에 경계선상에 살 때가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한 균형성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죠. 자, 이 세상 원리가 음양의 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늘이 양이면 땅은 음이고 또한 태양이 양이면 달은 음입니다. 남자가 양이면 여자는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음양의 조화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의 살아가는 몫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이 경계를 잘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부정적인 감정으로 치우쳐서 인생이 망가지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갈등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압살롬의 인생이 참 크게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소개하면서 오늘 이 압살롬의 잘못된 부정적 감정을 통해서 오는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감정의 근육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어요. 모든 사건에는 모든 일들에는 이유가 있다고요.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버지에 대한 반항, 아버지에 대한 반감,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가졌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뭐냐면 압살롬에게는 참 아리따고 예쁜 그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배다른 다른 형이라고 하는 그 암논이라는 형이 이 동생을 아주 좋아했어요. 자, 열렬하게 좋아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자기의 그 사람으로 만들까 궁리를 했는데 기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병에 걸려서 아픈 척했습니다. 코로나 걸린 건 또 아닌데 말입니다. 아픈 척을 하니까 이 소식이 아버지인 다윗에게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걱정을 하니까 하는 말이 자, 압살롬 동생 다말이라고 있는데 다말이 나에게 와서 참 과자 같은 걸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봉사하면 내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 요청을 하게 되죠. 다윗이 허락합니다. 그래서 왕명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동생이었던 이 다말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암논으로 가는데 이제 침실까지 들어가게 되죠. 자, 모든 사람을 나가라고 물리친 다음에 이제 늑대의 본성이 발휘돼 가지고 이 암논이 그만 그 다말이라고 하는 압살롬의 여동생을 이제 성추행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가 지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 생각에 불순한 사람인지 그냥 오히려 미워해버리고 이 여인을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그리고 문을 잠궈버리라고 신하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제 이 처녀 아닙니까? 아가씨인데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오빠인 압살롬의 집에 가서 성경은 말하기를 처량하게 지내니라. 갈등과 상처와 아픔과 또한 우울한 마음도 생기고 살 마음도 생기지 않고 창피하기도 하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처량한 신세를 바라보니까 여동생을 사랑했던 압살롬이 얼마나 분노가 일어났겠어요. 자, 아무리 형이지만은 말입니다. 저 형을 언젠간 내 손으로 죽이리라, 이런 살인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기회를 엿보다가 이제 양털들을 깎는 시기가 있는데 양털을 깎으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모든 왕자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다윗의 아들들이 전부 총집합했는데 거기 암논도 가세를 했습니다. 자, 암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가세를 하면서 압살롬의 신하들에게 명령합니다. 내가 신호를 보내면 압살롬이 이제 신호를 보내는 동시에 암논을 쳐 죽여라. 이 명을 받은 이제 신하들이 드디어 이제 뭐 술도 한잔하고 흥이 이제 고조도로 올라가면서 압살롬의 신호가 떨어집니다. 쳐라! 갑자기 뛰어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암논은 이 세상을 달리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자, 복수심을 수년 동안 마음에 품었다가 결국 암논이라는 형을 제거하게 됩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과거에 묶인 사람, 동생이 원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복수심과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결국 이제 형을 죽이고 마는 그런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과거라고 하는 것은 거울입니다. 거울은 현실이 아니에요. 거울 속에 있는 건 실체가 아닙니다. 내가 실체지. 근데 사람들은 거울 속에 있는 것을 실체로 생각하는데 과거는 거울 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매이면 안 되는 거죠. 결국 과거에 묶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라는 사건과 충격과 분노와 복수와 살인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결국 살인자가 되어서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수년 동안 머물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옛날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가지고 거울 속에 있는 걸 진짜 형상인 줄 알고 끌어다가 거기에 잡히고 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말합니다. 정결하게 된 성도 어떻게 되냐?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또 한 가지는 증언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 어두운 과거의 상처와 아픔들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놀라운 효력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심령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심령이 살아 일어나면서 과거의 거울 속에 있는 그 자기의 환상들을 다 깨어버리고 새롭게 내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거에 묶인 삶을 살지 마십시오. 어제에 묶인 삶, 어제 어두운 그늘에 묻혀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의 태양을 바라보고 미래 비전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이런 자세의 감정이 되지 않는다면 오늘 압살롬의 그 사건에 누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과정은 어땠습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요, 어떻게 사건이 전개되는가 하면은 압살롬이 이제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훔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먼저 설명드리면 압살롬은 이제 그랄 쪽으로 가서 3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못 봅니다. 3년 동안 못 보니까 늘 다윗은 그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게 되고 그의 생일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아픔을 참 내가 아버지로서 아들들이 일어난 사건 아닙니까? 신하들이 그 표정을 보고 이제 간청을 하죠. 압살롬은 세월도 많이 지났으니까 압살롬 아들을 다시 데려오시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공검생하던 다윗이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결국 이제 압살롬은 데려오긴 데려오는데 내 얼굴은 보게 하지 마라. 자기 집으로 예루살렘에 오긴 왔는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거예요. 압살롬은 두 번 상처를 또 받습니다. 쫓겨나서 도망다니는 것도 그렇고 다시 3년 만에 왔는데 얼굴도 안 보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명령도 그렇고 그래서 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죠. 자, 사람들은 분노가 애보로 나타나면 일단은 말이 거칠어집니다. 폭언, 그 다음에 좀 행동이 거칠어집니다. 폭력, 또 뭐 욕설, 뭐 이런 걸로 나타나게 되고
분노가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숨게 됩니다. 지금 압살롬은 대단한 분노를 가졌죠. 오긴 왔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압살롬은 이제 백성들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돌아오게 환심을 사면서 잘해주면서 포옹을 하면서 또 입을 맞추면서 백성들에게 정의로운 재판을 해주는 척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 쪽으로 훔쳐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도 잘못은 아니죠. 잘못이죠. 잘못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잘못이죠. 백성들의 재판을 잘 해주겠다는 선심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둘씩 이제 압살롬에게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귀는 하와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걸 따먹으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지혜가 이제 개발되어서 눈이 밝아질 것이다라고 그 하와의 마음을 훔친 거죠. 하와는 아담에게 말하면서 아담의 마음을 훔친 거죠. 훔친 결과는 불순종이죠.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이제 사망의 세력이 온 거지요. 마귀는 이와 같이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도 훔쳤어요. 팔아넘겨라 라고 하는 돈 30냥,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그 마음으로 훔쳤습니다. 결국 배신자가 되고 배반자가 되고 등 돌리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를 팔아넘겼는데 그것이 배후에 보면은 마귀가 그 가룟 유다의 마음을 훔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도둑질 당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아요. 돈을 도둑질 당했다면 억울해합니다. 돈을 잃어버렸다면 고통스러워합니다.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아주 신고하고 난리를 부립니다. 근데 자기 마음을 도둑질 당하고도 도둑질 당한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요. 평화를 도둑질 당하고 사랑을 도둑질 당하고 정말 온유와 겸손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사람이 신앙을 도둑질 당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사람도 예배를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은혜를 도둑질 당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과거에 뜨겁게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이 봉사를 도둑질 당하고 그러면서도 도둑질 당한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말초신경들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재밌다는 것은 전부 말초신경. 여행 가는 건 뭐예요? 시각을 자극하는 거죠. 자, 음식 먹는 재미는 뭐죠? 미각과 후각을 자극하는 거죠. 성이라든지 뭐 이런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촉각, 이 몸의 촉각을 자극하는 거죠. 좋은 소리, 좋은 음악을 들으면 청각을 자극하는 거죠. 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거라고. 그걸 사람들은 재미가 있다고 그러는 거죠. 육신에 보이는 이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것을 재미로 보면은 그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적어도 정신적인 재미,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재미,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재미, 예배드리는 재미, 이건 영적 재미고 정신적으로 우리가 풍요한 마음을 가지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정신적인 면에서 재미가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면 결국 오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오감을 즐겁게 한다고 내가 좋다고 감정이 다 좋다고 내가 신난다고 다 옳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감정을 도둑질 당하면서 속고 있는 거죠. 내가 기분 안 좋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내 감정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거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4장 이렇게 보면은 40일 동안 이제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옵니다. 와서 보고를 합니다. 정말 한쪽에서는 2명은 정말로 좋은 땅이다, 아름다운 땅이다, 기름진 땅이다, 그 땅에 올라가자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보담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10사람은 우리는 메뚜기다, 그건 거인족이다, 성곽이 크다, 땅도 척박하다, 우리가 갈 필요가 없는 땅이다, 도저히 못 들어간다. 이 이야기를 똑같이 60만 명이 들었는데 10명의 그 말을 가지고 60만 명 사람들이 쏠려버렸어요. 이 10명의 사람들은 60만 명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간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죠. 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갔다는 이 대단한 파워입니다. 이 사단과 불신앙과 부정과 어둠의 세력은 이렇게 강력합니다. 이 사망의 세력은 강력해요. 마귀의 세력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강력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합시다. 내 마음을 빼앗는 압살롬의 도둑질을 막아냅시다.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가능합니다.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불신앙과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삼가 조심하며 살아갑시다. 세 번째로,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결과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집단을 형성하면 집단 에너지가 생깁니다. 집단 파워가 생깁니다. 많은 다수의 에너지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압살롬은 외모가 출중한 사람이에요. 사무엘라 14장 2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 발바닥보다 정수리까지 흠이 없어라. 원빈이네 장동건보다 더 아름답고 멋있게 생겼고 머리카락도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자르고 말이에요. 정말로 싹 보면은 여인들이 그냥 반해버릴 정도. 또 자 남자들이 바라보더라도 이야 정말 멋지게 생겼다. 저 사람이 정치하게 되면은 말이에요. 잘 다스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압살롬은 원래 정치력도 좋은 사람입니다. 요압 장군과 더불어서 화해를 시도하죠. 요압 장군의 중재로 이제 다윗은 그 압살롬을 만나게 되고 또 사무엘하 14장 33절에 보면 요압이 왕께 나가서 압살롬과 중재 역할을 잘해서 만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라고 4년이라는 세월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면서 헤브론에 가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을 이제 사가지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치는 거죠. 아버지를 공격해요.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거죠. 다윗은 혼비백산에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용사들과 더불어 신하들과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남겨둔 후궁 10여 명의 후궁들을 대낮에 텐트 같은 걸 쳐놓고 거기서 동침을 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꼭 어떤 성관계 이런 거보다도 왕의 후궁들이라는 사람을 정복함으로 내가 저 왕보다 더 위대하고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 도망간 왕을 정복했다고 하는 걸 과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주 나쁜 놈이죠. 압살롬이 아주 비열한 녀석이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은 다윗 쫓아가면서 두 사람에게 묻습니다. 하나는 아히도벨, 하나는 후세에게 물으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아히도벨은 저에게 2,000명만 주십시오. 지금 당장 쫓아가면은 다윗은 어떤 결속력이나 이게 정비가 안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윗의 목을 제가 쳐오겠습니다. 후세에게 물었어요. 아닙니다. 다윗이 어떤 분입니까? 백전노장이고 또 많은 용사가 그 부하들이 있고 또 많은 싸움의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왕으로서는 공격을 해도 지금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천천히 기회를 보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후세 생각이 옳은 것 같아요. 근데 후세는 다윗이 심어놓은 위장전형하는 사람이에요. 스파이예요, 스파이. 그걸 몰랐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칠 줄 알아도 스파이가 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은 몰랐죠. 하나는 알았고 하나는 몰랐죠. 이것이 인간의 허점입니다. 다 아는 것 같죠. 하나는 모르고 있어요. 모르는 것 같죠. 좀 아는 것도 있어요. 여기든 중용을 갖춘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제 후세의 말대로 천천히 하면서 이제 정비가 다 됐죠. 전열을 가다듬었죠. 오면 공격해서 싸울 태세를 가졌죠. 전략을 짰죠. 싸움이 수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산에서. 이 산에서 싸운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벌판도 아니고, 벌판이면 숫자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데 산에는 전술이 좀 필요하죠. 자, 광야 생활에 아주 도 같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죠. 도가 어떤 길을 훤히 알고 있다는 거죠. 싸우는데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이제 막 서로 치열하게 싸우는데 이 압살롬이 가는데 노새가 쑥 빠져나오고 자기 머리가 상수리 나무 거기에 걸려버렸어요. 대롱대롱 걸려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요압의 명령대로 청년들에게 죽여라. 압살롬의 심장이 칼을 꽂고 압살롬의 목을 베어버립니다. 이것이 압살롬의 최후입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배반하고 배신하고 모함하고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공격하고 있던 결과가 죽음이라는 싸늘한 시체로 변해버리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압살롬의 감정이 일그러져서 그래요. 깨져서 그래요. 감정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좋은 선한 감정을 가지지 못하고 이 감정 근육이 약하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감정의 근육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제가 써놨습니다. 자, 작은 첫째로 자존감을 키워라. 자기 존중감을 키우고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보혈의 피가 흐르는 사람, 이런 자부심과 긍지의 자존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파괴적인 행동은 멈춰야 됩니다. 자기를 갉아먹는, 젖먹는, 자기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들, 사람을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아버지를 배반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 박탈감, 사람은 호프라고 하는 갖고 싶은 것, 이지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 정신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네 번째로 돈만이 아닌 자아 성취를 위해서 일하라. 돈을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도 벌어야 되지만 자기 성취를 위해서 뭔가 일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고초가 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걸 꼰대 생각이라고 하는데, 꼰대 생각은 뭐냐면 나하고 다른 생각은 안 받아들여. 내 경험과 내 감정과 내 느낌 말고는 안 받아들여. 내가 다 옳은 줄 알아. 고착화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이것도 벗어나야 감정이 유연한 거죠. 여섯 번째로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반드시 옳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기 중심에서 좀 벗어나야 됩니다. 좀 더 젊은 사람이나 좀 더 어린 사람이나 좀 더 젊은 그 세대들에게 여유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돼야 되는 거죠. 일곱 번째로 유리메탄을 버리라. 혼이 보이잖아. 유리는 그 정신을 버리라.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사람, 사소한 말 한마디에 일비희리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죠.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또 이렇게 비통함도 느끼고 하고는 그런 일비하는 그런 마음은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 언제 고통받습니까? 하고 싶은 일을 못할 때,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또한 하고 싶어 했지만은 무리가 될 때 고통이 오죠. 자, 이 말은 기억하세요.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고 표정 없는 동작은 스포츠다. 발레 교수가 한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동작과 행동은 뭘 표정으로 나타나야죠. 태도로 나타나야죠. 압살롬은 표정이 안 좋았죠. 사람 잡아먹을 듯한 표정이었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홀로 서라. 그래야만 한 번도 혼자 했다는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홀로 서야 그 다음이 가능한 것이고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다.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로 과거로부터 이용당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인생의 실패도 모자라는 것도 부족한 것도 받아들여야 매력이 있는 거죠.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이용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무 상처 없이 살려고 하다가는 큰 상처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두 자기의 감정을 잘 지키는 자가 됩시다. 내가 어떤 일에 격한 감정을 가진다 해도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는 격한 감정일 뿐이지 내 자신의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 감정일 뿐이지 그 자체가 나도 아니요. 진짜 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참 진리만이 진짜 나일 것입니다. 결단합니다. 압살롬은 잘못된 감성으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으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 섭섭함, 상처, 분노, 배신, 전쟁, 왕위를 찬탈하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감정 근육이 약한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지 말고 감정 근육도 좀 강건하게
정말로 강하게 일러서 과거로부터 이용당하지 말고 현재를 중용의 자세로 승리하면서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말씀으로 모든 과거의 부정과 어둠을 제거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보혈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